16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형님 두 번째 선교여행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목적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선교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서 재방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서 있도록 돌보자.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바나바도 바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했죠. 그런데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누어졌죠. 바나바는 그 성품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죠. 남을 세우지 좋아하는 상당히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지만 마가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 젊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다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음에 헌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였고 바울은 상당히 좀 일 중심적인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데려갔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생겨지면 복음에도 지장되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낙심하게 만들고 별로 득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 아예 안 데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성격 차이 또는 사역의 중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갈라진 거죠. 두 사람의 의견은 좁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따로 그러면 선교하러 가자 해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지간이 되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바울을 흉보거나 혹은 바울은 바나바를 흉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각각 떨어서 선교를 가지만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과 함께 성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1차 선교의 지도를 보면 처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이게 1차 선교여행인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랬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지를 그대로 이 바나바 마가는 다시 재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똑같은 경로보다는 반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마지막 갔던 곳이 어디죠? 드베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를 데리고 드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는 바울에게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을 보겠는데 다음을 딱 펼쳐놓으시고 이게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도로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들렀다가 예루살렘, 가레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이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인데, 이 그림을 잘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루스드라에는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왜 잊을 수 없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장애 가진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강림하셨다. 그래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사람들이,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제 어떻게 장례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였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 말하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런 결심이 일어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고, 디모데를 만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다시 나오죠. 이번에는 두 번째 만난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났는데 한 5년쯤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글로벌 시대가 돼서 우리 자녀 가운데도 외국인과 결혼할 일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학교 안에 혼혈이 있으면 굉장히 시달림 당했습니다. 막 친구들이 놀리고, 제 기억에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피부가 검은 혼혈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새까만 것도 아니고 약간 우리보다 조금 더 좀 검정한 그런 혼혈이 있는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때는 목욕탕에 가서 막 이태리 타올로 막 팍팍 씻기도 하고, 그 좀 검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대수인가 싶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뭐 취급했다 그러죠? 개 취급했다 그랬죠. 상종도 하고 말도 안 붙이고, 사마리아 지방은 통과도 안 합니다. 돌아서 다니는, 이런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부모가 혼혈이라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절에 소개하기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 디모데가 있는 지역이고, 이고니는 그 근처죠.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무튼 그 주변 지역에까지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칭찬받았겠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이 착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복음에 성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물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그때 한 나이가 13살쯤 됐다 그럽니다. 13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고, 그 어린 나이에 13살 나이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복음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았던 것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지났는데, 그 5년 지나서 바울이 만나보니까 5년 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벌써 기도 많이 컸을 것 같고, 좀 이제 어른 흉내가 나는, 18살 됐으니까 제법 성인 흉내가 나는 모습일 것이고, 그 외모뿐만 아니고 그의 신앙과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야, 디모데 저런 아들이 없어, 저런 사람 같은 아들이 없어,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칭찬 듣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13살짜리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 복음을 초롱초롱 눈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한 5년 만나보니까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가고 그리고 복음에 충실해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온 지역에 칭찬이 장하장 그런 청년으로 사는 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리라 생각 들으십니다. 내가 교회를 인도했는데 뭐 크게 생각 없이 큰 기대 없이 교회 인도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신앙을 착실해가지고 오히려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졌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첫째는 하나님 기쁨이고 또 하나는 그를 인도한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거의 한 30년 만에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 이번에 대구의 모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고 장로 임식 있는데 장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지 싶으니까 제가 기억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수소문 해봤더니 인터넷 통해서 수소문했더니 이 호주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메일이 왔는데 그거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뭐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같은 학교 다니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온 것이 불구했고 또 교회 오니까 뭐 재밌으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다가 대학 들어가서도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생활을 3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3년 딱 섬기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중고등학생, 청년 학생들을 지도했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여러 명 나오고 또 여자들 가운데 목사 사모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내가 그때 잠깐 했을 뿐이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막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사모가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언제 한번 한국 가면 몽땅 모아가지고 밥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혹이라도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뭐 큰 능력은 없지만 그를 기도하고 또 그를 인도하고 잘 도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세워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나 자신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올해 111 운동을 하자 그랬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해보자.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서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신실을 일꾼이 되지면 그 진짜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또 멀리 안 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13살짜리가 복음을 받고 18살 됐을 때 어엿한 믿음의 청이 된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또 잘 돕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올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선교행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야 됐더니 디모데가 얼른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 선생 사도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고 3절에 뭘 했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기 전에 먼저 뭘 했다 그러죠? 할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왜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 왔죠. 뭐 하러 갔다 왔는가 하면 회의하러. 예루살렘에 종교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때 주제가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감당치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이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의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긴 했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그 측면에서 그 회의에서 결정을 땅땅땅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선교의 지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우리가 종교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다니는 입장인데,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왜 할례를 행했을까? 눈치를 봐서, 유대인들 눈치를 봐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선교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혹시라도 시비를 걸면, 이방인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복음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네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네가 할례를 받고 복음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에 유리한 건가, 이게 하나님께 유리한 건가 하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이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인가, 내가 복음이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느 게 유익할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 내 명예, 또 사람들의 눈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보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결론은 뭐죠? 나는 자유자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거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모든 사람,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종도 될 것이고, 기꺼이 율법 아래도 들어갈 것이고, 기꺼이 할례 받은 자에게도 난 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초점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전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점에서 모두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약삭 빠르다 그렇게 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강한 자 앞에 가서는 약한 척하고, 뭐 이런 거죠. 약한 사람 앞에 그 사람 더 눌리려 그러고, 강한 사람에서 자 스스로 낮추면서 뭐 비율을 맞추려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게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유는 쓸데없는 비난과 쓸데없는 복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것 이해 설명하느라고 시간 다 빼앗길 것이 아니고, 그런 비난과 그런 다툼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몇 사람에도 더 구원하기도 하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더 뭐가 더 유익한가 하는 점에서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나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방 제사상에 나 물리는 그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고, 복음에 더 유익하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야, 참 말은 하기 쉬워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시기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아니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전가된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결정할 때, 뭔가 행동을 할 때, 뭔가 말을 할 때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다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싶다 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입을 다물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그동안 배우고 또 결정한 사항들을 교회마다 알리고 그를 복음으로 잘 세웠더니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신났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함께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잘 서 있고 또 잘 서가고 수도 늘어나니까 얼마나 희망 찾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또 하나 담에 붙이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서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는 어딘가 하면 지도에 보면 비시아 안독에서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북동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는 겁니다. 길이 안 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고 그랬는데,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 식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한국인 이 아시아, 동아시아 말고 터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그 길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더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역시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갔다 그럽니까?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 끝에 드로아로 갔다 그랬죠. 드로아는 원래 생각 안 했던 곳입니다. 자기는 남쪽과 이 아래쪽에 아시아 지역에 조금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밀려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이리 좀 건너오라고, 이 좀 건너와서 오라고 하는 손짓을 환상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뭘 알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성령이 저리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원래 내 계획은 아시아인데 성령은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는 유럽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는 관문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끝에 보면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 세운 계획대로, 바울은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고집도 있는 사람이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보다는 일이 중심인 사람,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뭐라 그러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인정했단 말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다 정도가 아니고, 이 뜻은 뭔가 하면 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막 디베이트를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치고 받고 만지고 치열한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알았다. 당신 말에 인정한다, 동의한다 라고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고 상대 의견에 동의한다. 그게 인정한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 지금 치열하게 다툰 겁니까? 성령님과. 아니, 하나님 일로 가야 돼요. 내 계획은 여기에요. 이 교회, 이 지역, 이 아시아, 이렇게 고집을 계속 부리고 계속 그걸 고집 부렸는데 성령은 계속 막으시고 아니라 여기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이 그 앞에 이제 굴복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고요? 내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성령은 아시아를 넘어서 그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나바와 마가가 열심히 1차 선교진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시아가 그들이 맡기고 너는 점프해서 유럽으로 가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바울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계획이 없어야 되는 말이 아니죠.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기도도 하고 그 계획을 추진도 하고 하는 건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방향 튼다면 기꺼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은 말은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힘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있다면,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바른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집이 센 사람이고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 지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편려냈기 때문에 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애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아니라고 이쪽 가야 된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결정했는데요. 아니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추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자꾸 막으신다면 그건 잠시 멈추어서 이게 혹 내 생각이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과 우리 인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원래 나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레슨을 때 우리 뭘 배워야 됩니까? 이제 좀 더 속히, 좀 더 빨리, 좀 더 순종하는, 설득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그럼 나한테도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대는, 바울 시대는 달리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뜻을 담고 있는 말씀,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조명하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필요하십니까?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식을 자랑하려고도 아닙니다. 몇 도 했냐 이게 우리 자랑껏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여기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담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경험하셨지만 처음부터 아주 100% 선명하게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잘 없습니다. 처음엔 조금하게 보이는데 이건가 저건가 미심쩍은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이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기가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선 계획 세운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바울을 막아선 그 하나님께 그가 설득당하며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열린 마음 됐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또 다른 데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유럽을 넘어가게 되고 유럽을 돌고 왔더니 하나님 이제는 로마도 가라 그랬죠. 그리고 로마를 갔더니 이제는 스파냐 땅끝도 가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바울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끄심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직접 복종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가 막 막혀 있으면, 귀가 떠 있으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혹이라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뭔가 생각을 주십니까? 마음을 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일까? 혹 내가 뭔가 좀 깨름직한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빨리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옳은 길인지 답은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자꾸 밟으면서 점점점 내 뜻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 순종했던 사람도 아니었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해가 바뀔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의 성령 주시는 그 마음을 좀 더 깨달아갖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바울이 생각도 못했던 유루의 문을 여시고 로마를 문을 여시고 세계를 향해 그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의 쓰임방을 보면서 바울같이는 못해도 바울같이 큰 계획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시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적어도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소원도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서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선 급한 것 때문에 마음이 깨름직하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속히 우리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산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에 불구하고 그걸 당장에 끄신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말씀에 더 적극 순종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는 사업과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